오늘은 누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적들을 베푸시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이 또한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장면들을 좀 율법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상태, 이게 악성 피부병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이 얘기하는 오늘날 얘기하는 그 나병이 아니라 이건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는 건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 그래서 대중 앞으로 나설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였다가 제사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정한 상태로 옮겨가는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는, 이거 제사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그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과 함께, 원래라면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어쩌면은 함께 다루는 게 당연할 정도로 어떤 그런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한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율법적인 부정에서 정함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처음 장면이 바로 오늘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중풍병자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이제 평행 본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그 본문을 다 기록해 놓은 핸드아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 마가의 본문과는 또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어떤 기독론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또한 첨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치유와 죽기, 귀신이 떠나감,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많은 강렬한 인상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잊기 쉬운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 위에서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장면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은 가르치실 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대가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이제 갈릴리 전역에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상적인 사역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좀 더 커진 거고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한 누군가의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계신 것 같고 그 집 가득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 상황 같아요. 꽤나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집인가 뭐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집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예수님의 이 행보는 점점 유명해져 가고 있다.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리새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 교사 역시 그리고 나중에 뭐 서기관이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리새파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어땠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중심의 그 유대교 신앙이고요. 바리새파는 어떻냐면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오늘날로 치면은 이 전문 신학자와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바리새파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성전 중심, 귀족적, 친로마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어떻습니까? 친대중적, 그러니까 민족적인 색깔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리새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계열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이고 평화롭죠?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거나 손을 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화로운 때에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한 무리는요, 아픈 중풍병자와 그들이 친구예요. 저희들이 한번 계속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이 중풍병자가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해서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체라도 성하면은 기어서라도 왔을 텐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그 휠체어, 이때 당시에는 휠체어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휠체어가 없으면은 그리고 뒤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을까?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 친구들이 함께 그를 침상에 들쳐매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19절을 보시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으로 가기까지의 두 가지 장벽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의 아픈 신체이죠. 움직일 수 없는 신체. 신체적인 한계가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요. 두 번째 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적어도 이 중풍병자보다는 몸이 온전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달리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전문적인 신학자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유대사회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대사회 내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그때 과연 누가 용기 있게 잠시만 비켜주세요, 당신 잠시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장벽이 지금 두 개나 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은 지붕으로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요, 이게 지붕이지만은 동시에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번역으로는 기와를 벗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기와가 있는 집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일반적인 가옥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약 상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흙으로 이겨진 그곳을 이렇게 뜯어내고, 그러니까 진흙으로,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뭐 더운 지방 이런 데는 진흙으로 집을 만들죠. 이제 그런 가옥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단단한 세비치 같은 걸로 이렇게 팍팍팍 파서 뜯어내고, 지금 침상을 내릴 정도로 엄청 많이 파야겠죠. 그만큼을 뜯어내고 이 침상을 달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수 앞으로 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이중의 장벽과 이들의 무리한, 남의 집이잖아요. 무리하면서 동시에 무례한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만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은 크리스천들은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은, 아니 이쯤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남의 집 지붕까지 뜯을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를 넘어서서 어떤 진념마저 느껴지냐면은, 나는 꼭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앞에 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돼라는 강렬한 집착마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평행본문 드린 거를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건 누가 고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행동 가운데서 누가는 독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그리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작은 자야,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테크논인데요, 작은 자. 원래 히브리어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아람어 쓰셨지 않습니까? 아람어를 썼거든요, 당시에. 그 아람어로 작은 자야,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른이 상대방을 친숙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년, 직역하면 소년아, 아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진짜 나이상으로 어린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60이 되어도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후배가 70살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친숙하게 부를 때 이렇게 아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누가는 아무래도 독자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친숙함을 담아 부르는 표현인데 혹시 진짜 아이라고 생각할까봐 안스로폼이라는 사람이라는 말로 고쳐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아, 이거는 친구여,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은 이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좀 약간 아이고 이 사람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숙하게 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뉘앙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좀 바꿔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 친구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주께로 왔는지 공간복음서 전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중풍병자는 그냥 몸이 낫고 싶어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로 자신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심지어 그는 죄 사함은 생각도 안 해봤고 단지 자신의 아픈 몸을 낫기 위해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무례할 정도로, 염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믿음 아래에서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는 말이, 그를 친근히 부르면서 하는 말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볼 때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긍휼히 보이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이 있고 당연히 그 중풍병자를 보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 그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 뭐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뭐였다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그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이적 뒤에 더 큰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의 한 영혼을 보고 계셨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그들의 가장 필요한 점을 해결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인지를 하고 있든 하고 있지 못하든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때요, 그것이 나의 필요를 해결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진짜 그게 필요했는지 모를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고 난 이후에 알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알게 되죠. 내 영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업 실패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해방당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나중에 결국 죄 사함 가운데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취업이 잘 안 되고 인생이 힘겨워서 교회 왔는데 죄 사함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당한 효용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죄 사함의 기쁨을
그리고 자기 영혼의 가장 큰 필요를 충족받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본문까지만,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까지만 놓고 예수님을 한번 파악해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는 분이세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의 장벽이 되어도요, 무리들은 한 개인을 무시해도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나중에 이런 그 비유도 나와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귀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함을 알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저희들이 쭉 강의를 했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왜 움직이셨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요.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영혼의 갈망을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2중, 3중의 벽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해요. 밖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상상했었어요. 이런 본문 보면서 항상 너무 맹목적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아니, 얘기 끝나고 말씀 다 전하시고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더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땠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좀 더 기쁘게 받아주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은 다음 날 좋을 때에 누구보다 빨리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정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를 더 기쁘게 받아주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일도 없잖아요. 사람들을 놀래킬 일도 없고 무례함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해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뒤로 미룰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맹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해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제가 어릴 때 품었던 그런 시선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이 어떻냐면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따가 만나도 될 만큼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거나 여유롭지 않은 영혼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중의 벽?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길인가요? 삼중의 벽? 사중의 벽? 어떤 벽이 우리를 예수께로 가는 것을 끊을 수 있나요?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무리가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가기까지요. 예수 100m 앞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집 담장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먼 발치 그게 아니라 예수 앞에 갈 때까지 그 갈망이 멈출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물에 빠졌는데 산소 구멍이 있으면은 거기로 빨리 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3분 숨 참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지 라고 하면서 2분을 앉아서 허비하겠어요? 산소 구멍이 보이면은 그게 내가 몇 분을 참을 수 있든 재빨리 가서 거기 코를 들이받겠죠.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가기 전까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예요. 예수 앞에 가기까지 멈출 줄 모르는 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 사랑을 너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상태에 얼마나 큰 위로와 만족을 줍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물론 서신서가 쓰여지기 전이지만은 이때 당시는 심지어는 신약도 그 신약 자체가 없던 시기지만은 신약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성령님과 함께 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 나의 불완전한 신체도 이 사람들의 장벽도 이 옥상 벽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맞아. 전 이게 더 놀라웠어요. 중풍병자 개인이 생각하는 거는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맞아. 야 뜯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중풍병자가 나 올려서 좀 뜯어줘. 천장 좀 뜯어줘. 그러면 되겠다. 이러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 그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으로 가고 싶어. 예수 앞에서 나의 이 상처난 영혼을 예수 앞으로 가져가면은 그분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긍휼함으로 반응해 주실 거야. 내 죄로 얼룩진 이 영혼을,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예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벽을 뜯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침상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들은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요. 그래, 들어줄게. 좋은 생각이다 진짜. 벽 뜯자. 옥상 올라가면 되겠네. 예수 앞으로 가자. 달아 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요.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예수를 향한 간절함을 공유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그들도 예수 앞에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믿음. 그 무엇도 이것을 멈출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시급한 일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긍휼함을 보시고 긍휼함으로 그들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갈등을 촉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갈등을 겪은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고향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신학자 집단에게 반격을 받기 시작해요. 이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중의 반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입 밖으로 낸 것입니까? 안 낸 것입니까? 입 밖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뭐냐면은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장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심어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죠, 지금. 마음의 생각을 헤아리고 계세요. 이 누구만 하는 겁니까? 구약 안에서. 사람 속을,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나 할 법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마음의 생각을 헤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러니들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유무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더 쉽습니까? 당연히 뭐가 더 쉬운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말 중에서 뭐가 더 쉬운 말이냐면은 지금도 저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냐면 저는요 앉은 자를 일으킬 힘과 권세가 없거든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사기꾼이죠. 사기꾼에게는 무슨 말이 더 쉽습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알맹이가 없는 그냥 말일 뿐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사기꾼으로서의 말로 생각했다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힘든 일이에요? 육체를 치유하는 일과 그의 죄를 독생자의 값을 치러서까지 그의 죄를 사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에게서는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랬어요. 저 말은 누구나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해서 감히 신성모독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 왜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이제 보니 소문이 무성해서 와서 보니 종교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쉬워?
바리새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24절을 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예수님에게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었고요. 바리새인에게는 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훨씬 어렵게 보였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거 불가능의 영역이잖아요. 불가능해 보였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더 불가능의 영역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게 더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표면적인 이적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도 이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 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이느냐? 무엇이 더 어려운 말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이제 질문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품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을 보여주셨지만은요, 그 모든 이적 사건 이면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일을 행하시고 영적인 죄사함의 깊은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요, 적어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약한 이적은요, 육체가 회복받는 것보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이 고쳐지는 것보다 약한 일은 죄사함의 일보다 덜한 기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쳐줄 마음이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얘기를 듣고 도발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쳤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사역과 그런 생각은 일치하지 않아요. 영혼의 빈궁한 자를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을 거예요. 주께서 아이 됐어, 바울처럼 말입니다. 너 됐어, 중풍병자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울도 기도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랬다면 중풍병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가 결국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의 질병도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발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왜 누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 즉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로서 응답하셨을 뿐인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공통적인 견해를 지금 여기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부정하지 않는 그것.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보여줬죠. 증명하셨어요. 무엇으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증명하셨어요. 바리새인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똑같아요. 신학이 똑같다니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거기 있는 전문 신학자들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가 차이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양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위험하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통된 신학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얼마든지 공통된 신학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고 그 신학의 깊이가 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극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되 믿지 못하는 것. 성경을 알되 믿지 못하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율법을 행해요 라고 얘기했던 젊은 율법사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면 바로 꼬꾸라지고 나는 율법을 행했어요. 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 앞에 와라.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실험되어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줄 참 모세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참 다윗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거기에 할렐루야로 답을 했고요. 바리새인은요.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로서는 즐겁습니다만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도 당연히 즐거운 일이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중풍병자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지적 영역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비판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 그 앞에 내 뒤틀린 영혼을 내어놓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그냥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인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여기 정관사가 쓰였거든요. 원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게 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대요. 여러분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신성인데 인성 안에서 신성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다니엘서를 떠올렸어요.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그냥 새 친구들 뭐 이런 역사서인 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는요 묵시문학이 그러니까 예언서예요. 예언서. 거기 인자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얘기 안 해요. 인자 같은 이가 조금 애매해지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자, 잘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뭘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서 그 뜻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인도되는데 그에게 뭐가 있냐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왕이죠. 지금 인자 같은 일은 왕인데 어떤 주권을 받은 왕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받은 왕. 그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열방의 왕이죠. 말이 길지만은 그냥 모든 인류 공동체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열방의 왕, 열국의 왕이고 당연히 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섬길 받을 권리가 있대요. 그리고 그 백성들 모든 인류 전체는 공동체는 그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벌써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 보입니까? 궁극의 메시아 그려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거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윗 왕요.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영광으로 와가지고 영원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도발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로 도발하고 있냐면은 그 전문 신학자들 앞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인자가 여기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베푸는데요. 그가 인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도발스럽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궁극의 메시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양받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도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이 참남한 생각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의 그 언행이 참남하냐? 내가 신성모독을 행하는 참남한 자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 참남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가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주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서는 나라이고요,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를 통한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누굽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지금 인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영원한 그분께 인도되어서 영원한 권세를 이안받는 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나라 누가 주인입니까? 주권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역순으로 이어가 볼게요. 다니엘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어왔잖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이어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뭐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다니엘서까지 올라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권세가 있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패지지 않는 그냥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 구도를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숱하게 많은 것들을 볼 거예요. 많은 이적들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들 의리 활동을 벌이고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요, 마음이 허덕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요, 외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상처받고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영혼들을 정케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인자에 따르면은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바라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히 주를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그 천국 지옥 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 영원히 주를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서 괴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습니까? 진짜 천국이죠. 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장벽이 많은 사람들,
내 몸도 성취 못하고 사람들은 둘러싸있고 예수님 심지어 오픈된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계시고 지붕 당장이라도 뜯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 진짜 천국이죠. 근데 예수님 적당하게 좀 거리 뒀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 삶에 너무 들어오는 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시지만은 명확히 자신이 인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내에서 인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감을 잡아 봅시다. 내용이 많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누가복음 내에서의 인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인자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인자, 즉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할 것이다 라는 게 인자예요. 그러면 이 인자는 어떤 겁니까?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이면서 인성이에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몇 퍼센트 섞인 겁니까? 온전히 신성이셔야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신성이셔야지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신성에서 당연히 온전하시겠죠? 그럼 인성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라고 부를 때는요, 명백히 온전히 사람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성에 있어서도 100% 온전하신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칼케돈 신경이라고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좀 작은 반절짜리, 한번 A4지 반절짜리 요거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많은 이단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공의회가 칼케돈 공의회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정합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공교회의 이 합의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신경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는 성자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런데 그 한 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이게 바로 인성과 신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요.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신 온전한 인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떨어지냐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믿고 두 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온전히 인성이시면서 온전히 신성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본성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 두 본성은 서로 섞이지도 않고요. 그냥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인격적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한 분 그리스도인데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본성이. 도리어 양성, 즉 이거 인성과 신성이죠. 인성과 신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정제된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섞여 있다라는 뜻 아닙니다. 믹스된 거 아니에요. 이거 신학적 용어예요.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앓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한 분이시면서 동일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게 교회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위에 있고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잠시 교리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으로서 우리의 머리이시고요.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고 동시에 온전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시니까 죄사함은 이미 전에 끝났죠. 근데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죠. 증명하는 순간이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근데 이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는 것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또 다른 공강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함을 입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당연히 한 분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곧 한 분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좋으라고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그게 아니죠. 이 선물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는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는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송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제나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자, 다니엘서에서 인자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가 잠시 나오죠. 잠시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찬양하고요.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 찬양해요. 연쇄적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비트코인 올라서요? 도지코인 잘 빼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이번에 취업해서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물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회사 잘리면은 하나님 찬양 못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손절 잘못해서 뭐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 200% 찍으면은 그럼 하나님 찬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께 구원받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주식이 대폭락을 해도 우리는 주께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흙수저라도요. 환경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면 안 돼요? 내가 흙수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므로
매일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외치고 뭐라고 바라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든 좋으니까 이 몸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우리가 외쳐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만족할 만큼 상황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주가 섬김을 받는 나라이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구해진 것과 같은 옛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사함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한 선물이고 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했고요. 주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권세 아래서 결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가 이것으로 찬양하자.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주께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고 내용이 조금 길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 주를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묵상하고 부활하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권세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다스려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기로 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